오늘 말씀은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들을 가져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걸음마를 뗐던 그 순간, 또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생기고 가족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를 즐겁게 했던 수많은 일들과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그리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이토록 경험하셨나요? 네, 저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은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신앙생활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의무적인 일들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또한 그 가운데 조금의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씩 마음이 커져가고 마음이 깊어져 갔던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욱 값지고 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은 아주 작은 순종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앞길이 막혀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반역과 반항의 긴 광야의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초점은 요단강을 건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강 앞에 이제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깊이가 보통 한 50cm 정도에서요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만 잘 골라서 가게 된다면 충분히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곳곳에 물살이 거칠기는 하지만 그렇게 거친 곳들만 잘 피하면은 옷이 젖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조그마한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 그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이 강을 건너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던 때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 일대의 추수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3월에서 4월경이라고 해요. 이때는 북쪽의 헐몬산 눈이 녹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명 늦은 비라고 불리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에 많은 물이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범람하게 된대요. 강의 수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곡식 거두는 시기 내내 강물이 오늘 말씀처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강물이 언덕 아구에까지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요단강의 깊이는 약 3에서 4m 정도가 되고요. 너비, 폭은 1.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한강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나요? 한강이 한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요단강이 한강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깊기도 너무 깊은 거죠. 즉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그 규모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단강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야라드라는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의 고도의 차이는 약 20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탈져서 내려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이 빠르게 흘러 들어가는 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된다면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범람하여서 언덕에까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비탈진 지형으로 인해서 유속까지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넓은 강이 빠르게 흘러내릴 때 소리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 막 계곡에서 갑자기 비를 만났을 때 계곡물이 불어나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게 되죠. 막 확 하면서. 네, 아마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이 강물은 흘러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걸어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됐고요. 또한 배를 타서 강을 건너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는 강이에요.
바로 이 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흘러넘치는 강을 앞에 두고 3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더라. 빠르게 흘러가는 강이 물이 불어 범람하는 수준까지 되었다면 그때는 아마 굉음을 내며 흘러가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 앞에 서서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눈앞에 큰 강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걸어서 건너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쓸려 내려갈 거고 배를 띄울 수조차 없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 또한 없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지? 아마 이 백성들은 수많은 생각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강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눈앞의 어려움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또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의 끝에는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강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만 눈앞에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했던 이 3일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 중요한 매우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적군들과 만나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 대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이한 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눈앞에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까지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위하여 기이한 일, 즉 너희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그 강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강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대적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직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임하시게 되신다면 어떠한 재앙이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이 하나님의 엠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처럼 항상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르단은 여리고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담 성읍은 그보다 5km 더 먼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려 25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물을 밀어 쌓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요단강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토록 구체적인 지명까지도 언급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이 쌓이는 기적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이용하시는 기적으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범람하는 강물일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감당조차 하지 못할, 그것을 건너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 홍수가 난 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곳에 쌓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기적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려는 노력을 하곤 하였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강물이 일시적인 끊어진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1267년과 1906년 그리고 1927년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그 강물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순간에 정확히 일치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돼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강이 산사태로 끊어졌다면 마른 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강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과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요단강을 끊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의 물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친 위협의 강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슬픔의 인생도 마른 땅에 되게 하시어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어 건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운 인생의 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강물을 끊어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삶에서 변화가 되어 이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할진대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홍수와 같은 인생의 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기에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을 끊어내는 기적으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안 일으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명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욱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죠. 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탁 칠 만한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가 되지도 납득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옮기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백성들의 숫자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은 그들 모두가 매달려도 힘이 붙여서 조금만 떨림이 있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도 강하고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위를 걷게 하시어 그들을 강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래동화처럼 오작교를 만들어서 까마귀들이 갑자기 날아와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강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그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이 물가에 잠길 정도는 분명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내디뎌야 하였던 그 한 걸음은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흙탕물을 일으키며 그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삼킬 것만 같은 바로 그것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 강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너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수십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일에는 거의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제사장들은 언제 자신들을 향하여 덮쳐올지 모르는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강에 들어갔지만 가장 나중에 그 강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분명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짊어진 채 한 곳에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두려운 강물에 한 걸음 내디뎌야 했습니다. 고된 일에 대한 불평도 없이 그토록 무리한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기다리는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언약궤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려운 강가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휩쓰는 강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치기까지, 아니요, 그 일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토록 넘쳐 흐르는 강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담대히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들에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다시 말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듣기만 했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사건이, 그 기적이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넘실대며 흘러넘치던 그 강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마른 땅을 밟으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피해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발이 딛기도 전에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그것이 심히 두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끊어진 마른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 그리할 때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기적들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